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317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사탄의 목표는 뭐냐? 공멸입니다. 우리 한번 선생님도 계신데, 사단은요, 지금 뭐 하자고 하느냐? 공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생각하면 물귀신 작전. 이 사단은 지금 요 일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찾아온 이 사단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이 사단이요, 이 하나님처럼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이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 짓도록 만드는 뭐냐? 공범이 바로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럼 주범은 누구냐? 저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제 모 교회. 그 교회 아이들이 교회 헌금함에서 빠진 그 돈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목사님 헌금함에 헌금이 빠졌어요 하고 갖다 줘야 되는데, 요걸 돈을 쏠랑 뺐네, 애들이. 그 10,000원짜리 들고 가고 얘네들이 맛있는 걸 까까를 사먹은 거야.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얘네들 까까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을 텐데 얘네들이 먹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상해갖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일이. 그래갖고 얘네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애가 한 말이 딱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 애들이라 말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요, 저는요, 안 그러려 그랬는데요. 마귀가 속여서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마귀가 속여서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불어넣는다니까요. 목사님 얘기처럼 자꾸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요,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서 요한복음 오늘 13장 2절 말씀처럼 뭐 한다고요? 생각을 자꾸 물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요 생각이 깊어지니까 어느 날 요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됐죠. 저는 요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나의 생각과 마음에 틈이 났는데, 어떤 틈이 난 거예요? 사단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공격해서 죄의 자리, 다시 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범죄도 사실 하나님 떠나면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자범죄도 안 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갖고 자꾸 죄의 자리에 가도록 만드는 그 패턴이 뭐예요? 영적 문제. 그게 그 집안의
개인에게 각인돼갖고 들어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을 알았을 때 그럼 뭐예요? 목사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무의식 단계예요. 그 사단은요, 우리의 의식과 뭐 여기 뭐 초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인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건 원래 이제 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건 이제 숨겨진 나를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넣어놨거든요. 불신앙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망하는 생각, 실패하는 생각, 뭔가 많은 것을 내 이 무의식 안에 넣어놨어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 들어와 있는데 요 생각이 목사님 오전에 강단 말씀처럼 치유되지 않고 가만 놔두면요 뭐가 돼요? 요 안에 있는 것이 치유 안 되고 계속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요게 어느 날 나와서 이 영적 문제로 아주 붉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지금 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단은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특히 나의 뭘 공격하고 있구나? 나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구나. 요거를 먼저 깨닫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적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뭐예요? 싸움 대상을 알고 싸움 대상의 공격 방법을 알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특히 우리에게 생각을 딱 불어넣어갖고요. 뭘 뺏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아야 될 많은 것들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단의 목표 공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인간을 육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우상숭배, 음란, 각종 세상 타락을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타락된 게 뭔지를 얘기하거든요. 우상숭배 특히 얘기하고 있고요. 우상숭배 같이 얘기하는 게 음란, 호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한마디로 지금요 사단은요 사람을요 막 육신적인 거 막 돈, 쾌락 이런 거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의 목표는 뭐냐? 완전히 사람을 타락시켜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도록 그 극단에 일어났던 현장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 얘기 뭐냐면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해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게 됐다 이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요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 말씀의 끝에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셔야 돼요. 요런 일들 속에 빠지면, 육체 속에 빠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자, 요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뺏으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뺏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미 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단이 건드릴 수 있나요? 못 건드는데 못 건드는 대신에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전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도록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도록 다른 데 관심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생각치유 얘기하셨는데,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 알고 보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 속에 나에게 이미 영적으로 타격이 돼갖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렵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거 다 빼앗기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일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을 뺏어서요, 에베소서 5장 16절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사단은 뭘 뺐냐? 하나님 나라 축복을 못 받도록, 그리고 시간을 자꾸요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축복 자꾸 이게 뭐예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이걸 미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겐 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듣는데 나는 변화 안 되고 계속 그 모양, 그 영적 문제, 그 상황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룰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틀이 있다니까요.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난 게 죄예요. 말씀드렸지만 화살 관역, 이 화살에 관역을 놓고 여기서 화살을 딱 쐈는데, 그러면 화살을 딱 쏘면 휙 날아가서 여기 맞아야지 이게 합당한 건데, 화살이 휙 해서 딱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걸 보고 뭐예요? 죄라 그래요. 빗나갔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의 많은 것들 속에 이렇게 빗나간 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빨리 돌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잊지 말 것,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이제 구원 받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에 있을까? 영적인 이 축복의 응답을 깊이 있게 우리가 못 누릴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서론의 얘기 드리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라니까요. 초반에 12절에 있는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11절에서 사실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귀가 지금도 괴계를 쓰는데 관계를 쓰고 막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영적으로 딱 뭔가를 장악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인가 보니까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이 사단의 회는 뭐예요? 조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요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축복 못 누리도록요, 분열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도록 이 사단은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요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요것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제일 망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망해요. 랩넌트가 망해요. 100% 저는요, 랩넌트들, 이 시대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랩넌트들 100% 여기서요 음란에 빠져요. 아닐 것 같죠? 우리 애들 컴퓨터요,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조금만 누르면요 이상한 데로 들어가요. 아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렸을 때 타격받는다, 평생 간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사실 좀 시달렸던 게 뭐냐면, 좀 약간 성적으로 이상한 인간들이 주변에 몇 명 있었어. 그 몇 명 때문에 제 인생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어요. 진짜 말도 못해요. 제가 그걸로 입은 피해가 제 인생엔 제일 커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니까요. 사단이요 우리 애들이 그냥 둘 것 같아요? 우리 최집사님이 봤다는데 초등학교 애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애들 데려간다니까요. 뭐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애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요것만 당하느냐고요.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애들마다 얼마나 많이 싸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애들한테 안 주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부분 알고, 그래 우리 랩런트 너무 귀하다, 그러면 그 랩런트들이 귀한 만큼 어떻게 응답받도록 만들 것인가, 많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데요. 생각 속에 뭘 담아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생각 속에 올바른 것을 담아라. 이 올바른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요. 우리 무의식 속에 뭔가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고 이제 초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식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계속 복음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잠식돼야 돼요?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와야 돼요. 요 올바른 것을 담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왜 정시 기도를 해야 되냐? 정시 기도라기보다는요, 저는 예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요, 조금 각오하고 정시 예배, 정시 기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요 부분을 내가 혼자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뭐냐? 나에게 요걸 넣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같이 있을 때도 들어가는데 혼자 넣을 때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정시기도 정시에 이거 할 때 조금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딱 만드는 과정만 조금만 가지시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라. 나만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걸 뭐라고? 감람산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신의 산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런 산에 올라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요, 나의 인생에 정시기도가 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이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도움을 얻으세요. 약간 정말 이 사람이 믿음 갖고 뭔가 했다, 간증집 같은 거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기도 잘 된 사람들 책을 보라니까요. 왜 우리가 막 신앙서적, 좀 신앙서적 아니더라도 뭔가 책, 이런 것들을 봐야 되냐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제일 많이 뺏는 거는요, 올바른 생각을 뺐거든요. 그래서 약간요, 생각도 좀 부정적인 사람은 일부러 긍정적인 사람들이 쓴 책도 많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좋은 생각이 그 책 있잖아요. 그거 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책을 몇 번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 내용에 담겨있는 글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글들이에요? 굉장히 마음 따뜻하게 하고 올바른 생각한 게 나오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와갖고요, 맨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막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 말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영향을 주는 게 그런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에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요런 것들은요, 굉장히 좀 진실하게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좀 외국 책일수록 좀 진실한데,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도움 많이 얻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얻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받지? 이런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이때요, 내 마음속에 뭐가 당겨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내 안에 복음을 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근데 자꾸 복음을 담으려면 처음에는 들어라, 듣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들으면 듣는 가운데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요걸 가지고 조금 나에게 적용할 거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 적용 실천할 것을 딱 보면요, 모든 상황에 요걸 가지고 고백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저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을 그러면 안 듣더라도 내게 매일 적용하고 고백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원래 내 안에 들어온 복음 내용이 있으면 돼요. 저는 이게요, 강하게 들어온 복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목회 이런 쪽으로 온 것도, 저는 복음이 아예 각인되다시피 저에게 깊이 들어온 뭐가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복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복음이 내 안에 깊이 안 들어왔어. 그냥 살짝 복음을 알지 깊이 들어와서 나에게 적용되고 고백되고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요, 제게 있어요. 내 거. 나의 복음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나에게 답이 되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왜 틀리잖아요. 저는요, 가출했었죠. 영적 문제 심각했죠. 뭐 각종 도벽이 있었죠.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중독 문제 시달리다가 복음 받아갖고 전 됐기 때문에 저는요, 복음에 대해서 약간 이런 영적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딱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 문제도 다 틀리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도 다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다 틀려요. 나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뭔가 나의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바울도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담지 않는데 어찌 내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것, 영적 축복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담겨 있어야지만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제일 깨달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이렇게도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내버두신 게 아니구나. 내가 망하도록 내비두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셨구나. 저는 이게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냥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창세기 3장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제게 인정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이 발견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왜냐? 내 죄 문제 사단, 하나님 떠난 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구나. 내가 이 영적 문제에서 해당되라고. 나의 모든 죄를 이분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요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요, 딱 뭐가 됐냐. 사실은 진짜 알게 되고 진짜 고백된 그날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지식이었어요, 요게요. 요게 저는 처음에는 지식이었거든요. 요걸 가슴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안 돼요. 그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아니, 뭐가 그럼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더 가질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이름이라면서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름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요, 요게요, 가슴에 안 내려있어요. 우리 송 권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아프셨는데, 아픈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저도 들더라니까요. 쓰러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요. 여러분, 누웠는데요. 눕자마자 머리가 울렁울렁거리면서 기절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눕겠습니까?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그랬다니까요. 이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지연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절할 것 같으면 그러고 하고 있겠어요? 못해요. 나 누워서도 못 자겠다라니까요. 진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검사를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병원 가서 검사 맡았는데, 아무 이상이 안 나와요. 처음에 검사하는데. MRI도 찍었는데, 돈 많이 들어서 찍었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답답하다니까. 근데, 그때요, 제가요, 이제 결과는 이제 미주신경 이제 질환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나왔지만, 제가 그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사람이 이렇구나. 왜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요, 요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죽는 날 하나님 정해놨는데, 그래도 제가 미주신경 질환 딱 결과 진단이 딱 나온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병원 의사도 못 고친대요, 이 병은. 그래서 제가 그 병에 걸린 원인을 알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제 불신앙도 있었고 기타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병이 딱 온 이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게 철저하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병에 걸려 내가 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진다? 하나님 뜻대로 안 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요,
고민하는 거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운동하고요, 음식 조절하고요, 딱 하는데 몸이 점점 좋아져요. 지금 아니 그런 증상 안 나타나요. 근데 사실상 제가 믿음 없어지고 불신앙하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느낌이란 게 참 무서워요. 제가 기절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그런 느낌이 확 올라와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요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요. 내 생각, 무의식, 영적인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송관사님 같은 경우 이제 뭐 부정맥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내가 깊이 생각이 들어 불신앙이 들어가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 갖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와요. 이게 뭔가 이게 연결된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내 가슴에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복음이 사실화되면은 그때부터 걱정될 게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딱 결론이 뭐냐, 난 지금 죽어도 난 복음 전하다 죽어야겠다. 저는 이제 그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하겠다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사람에게 보이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 그거를 나에게 보여주겠대요. 하나님이 하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시겠대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이걸요 성경에 약속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제 핵심 때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안 붙잡아도 하나님이 야왕 24시간 함께 하시냐 안 함께 하시냐. 여러분 어때요? 이거 안 붙잡고 있어도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요거 안 해도 나에게 응답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오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게 그럼 뭔 상관이냐, 이제 요 부분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왜 이걸 붙잡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방금 얘기한 하나님 나라에 읽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그때 일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야. 이게요 영적으로 일어난다니까, 내가 말씀 붙잡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인데 언제 일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 영적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 잡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왕하 19장 34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 다 쳐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받아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금만 전도라고 하는 부분 마음 품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아니 전도라는 것 좀 마음에 품는데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보니까 바울이요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 너에게 붙이겠다.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적 축복을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요거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올바른 것을 담는 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의 내용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날마다 올바르게 누려야 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1절 32절을 봐야 돼요. 이거는요 요한복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리스도로 내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군대 보면 탄띠라고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지 병치형이 있는데 군대에 이게 탄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요 탄창하고 넣는 거 다 달아요. 거기에 수통도 달고요. 거기 중요한 거 달고요. 경계근무 쓸 때는 단독공장이라고 여기다 딱 하고요. 총도 이렇게 딱 매요. 그럼 이렇게 메고 다니면요. 요 탄띠에 딱 걸려갖고 총을 들고 다니기 편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영적인 것들을 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이 허리띠처럼 내가 든든하게 채우고 있으란 얘기예요. 놓치지 말고 요걸 항상 네 허리에 채우고 있으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의의 호심경. 가슴에요. 뭔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데 이거는 뭐냐?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고 놓치게 만들거든요. 저는 로마서 8장이 저의 인생의 의의 호심경이에요. 7장, 8장. 로마서 7장, 8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제가 그거에 이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요게 되게 은혜는. 그래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요 내 마음의 하트의 중심에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구나. 요거를 마음에 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우리 전도운동에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를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실컷 죄짓고 실컷 잘못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 벗어 나를 회방하는데 네가 나를 왜 정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거를 많이 생각하세요.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요걸 생각하는 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 확신을 갖는 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죄 용서함 받았고 모든 것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얘기예요. 요 뒤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라 했어요.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평안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26절 27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평안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맛보니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 요거는 뭐 여기 이미 설명하고 있으니까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지금도 우리에게 악한 화전을 쏜다니까요. 내 주변에 얼마나 불신앙하는 사람들, 환경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주변의 말과 나의 모든 환경이 믿는 것보다 불신앙하기 좋다니까요.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의 환경이 나를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것을 딱 맞고요. 올바른 선택을 이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게 다 기도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왜냐면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구원이 두고,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죠. 아까 얘기했지만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담고 있어야 돼.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요 모든 내용을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것도 다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잡아라? 올바른 것을 담고 요것을요, 그냥 잡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고 내가 요걸 갖고 요걸 철저하게 취하고 철저하게 사용해요. 하나님 자녀는 뭐냐? 요거를요 매일매일 쓰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쓰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요거를 착용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뭐냐? 요 축복을요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요것을 유목사님은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신분과 권세예요. 7가지 신분 권세를 요걸로 설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어떠한 것도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 5가지 확신이 뭐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요, 주보에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요, 취하고 사용하시라니까요. 한순간이라도 마귀는요, 우리가 요것을 안 갖고 있을 때만 노려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적이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6.25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군대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당장에 군대 한 명도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쳐들어온다니까요. 아주 휴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빠져있는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쳐들어왔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냥감을요 어떻게 해요? 사냥감이 딱 있으면요 요 사냥감을요 여러 마리가 팀이 돼서 움직여요. 우는 사자같이요 요 주변을 돌아요. 사냥감 주변을 돌고요. 그래서 요놈이 팀이 돼서 얘가 몰아요. 그러면 몰면 이쪽이든 얘가 가겠죠? 그러면 얘가 가면은 보통 여기 물가니까 이렇게 가면은 얘가 여기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덮쳐서 잡아요. 사냥은 거의 팀으로 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보면서요 어떻게 삼켜서 어떻게 먹을까 연구하고 있는 게 사단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안 담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마귀가 봤을 땐 뭐예요? 쟤는 내 밥이야 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밥인데 마귀가 우리 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 밥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마귀가 못 건드리고 당연히 도망가야 될 존재인데 마귀가요 당당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이건 다 100% 누구 탓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탓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지 않아도요 우린 100% 승리한다니까요. 강단 놓치지 않고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강단 아침 저녁으로 계속 녹취본 모시고요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라니까요. 반드시 내가 실패됐을 때 실패될 만한 내가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 나에게 제일 많이 뺏어가는 게 뭐냐, 요 영적 축복을 못 누리도록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지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와. 모든 것을 하실 때 주 안에서. 저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저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셔야 돼요.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래서 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래서 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잊지 말 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주 안에서. 그리고 1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뭐라고 지금 방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라. 오늘 시편 119편을 봤는데 우리 교동문 오전에 119편 봤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충만이에요. 충만. 가득 채워야 된다니까요. 뭘 담고 뭘 채워놓느냐. 그래서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냐 못 누리냐, 요게 영적 싸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고 막 복음 누리고, 요게 이미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말씀 들으려고 하고 성경 보고, 내가 잠자기 전에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다음날 스케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요게 이미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요거를 안 하고 있다?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가장 뭐예요? 약점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약점, 저의 약점, 우리 모두의 약점을 알고 공격해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좀 빠져 들어간다, 빨리 눈치채세요. 그냥 가만히 두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축복 없어지면서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일을 해도 내가 뭘 해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재미가 없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면 뭐가 돼도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나는 재수없는 인간인 것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재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근원이고 축복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이미 그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재수 없는 건지 몰라. 내가 하나님 못 누리면 재수가 이미 없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죠?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살아갈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 모든 것을 기도해라. 모든 것을 구해라,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요걸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다시 말하면 요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무시기도를 얘기하고 항상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가 안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 성도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요, 제일 좋은 기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강단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참 전도자 바울의 기도 제목,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어요. 자,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을, 영적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 복을 사모하지 않는데 나에게 올 리가 없죠. 저는 릭 워렌 목사님이 한 글을 좀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행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행한대요. 믿지 않는 건 행하지 않는데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경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걸 믿고 있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 어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계시고 사단도 그걸 알고 있고요. 나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은 에베소서 6장 오늘 19절에 바울의 가슴을 얘기하는데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희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다. 자, 20절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더욱 담대히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 복음 비밀 말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유가 있고 답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바울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문제 아니고 나는 비밀이 뭐냐. 난 감옥에 갇혔지만 난 요구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것도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어떤 것도 어려움 없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괜찮다라고 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우리들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와 있는 영적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되면은 이제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강단을 딱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요거 갖고 안 살고 내가 요거 믿고 요거대로 실천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요 영적인 이 약속들을 내 거로 못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고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걸 행하는 거예요. 난 불신앙하는 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의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의 반경을 넓혀 나가야 된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건 기본이라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요, 요 응답을 반드시 매일 누리고 있고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요게 기본이에요. 근데 사단이 요 기본도 못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요거 회복하고 요 몇 주 사이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들은 기본이라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계속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 돼야 돼요. 요건 이미 현장에서 복음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해줘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우리는 복은 가졌다, 하나님 자녀다, 그럼 끝났어요. 기도하면 끝이니까. 그럼 뭐 하면 되냐? 실제로 요 축복을 이제 누려나가면서 이제는 현장 살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러면 요거에 이제 일단 우리가 집중해서 요거부터 제대로 맛보자.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를 여러분하고 저 자신한테 더 붙잡혀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오전 오후에 강단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생각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가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희가 정말로 사실화 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정말 이 응답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